있는 믿음, 천대를 이어가는 은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개성,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지는 가정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더 큰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의 계보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조금 약하거나 흔들리는 그런 가정이 혹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로, 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받아서 한 번 더 힘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나는 1대입니다. 목사님 나는 1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새가족들, 우리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미혼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앞으로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하나님 요셉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또 이전부터 늘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이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정말 복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여러 말씀이 있지만 얼마나 또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점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묻죠. 여쭙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오늘 본문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이어지고 이어져야 할 칭호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역사가 지나가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변함없다, 신실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한 세대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대에 걸쳐 이어져야 하며 영원하다, 이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당대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약을 꿰뚫는 관통하는 메시지이며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이것이 머리에 인과 같이 박혀야 하는 것이죠. 세대를 잇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대를 잇는 믿음의 중요성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굵직하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펼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축복의 복의 통로, 근원으로 세우시죠. 75세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는 다 이해 못했지만 역사가 지나면서 그의 후손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500년이 지나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잇는 믿음이 계속 이어질 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이지요. 그러나 이 믿음의 개성이 끊어질 때에는 큰 고통과 고난의 시대도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사 시대이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가 바뀌면서 아들, 손자, 정손자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이후에 그 손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소천한 이후에 그 아들, 딸 사이 자부들은 교회를 떠나더라. 이 말씀이죠. 그로 인해 고통의 시대, 흑암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가 아닙니까? 이것은 역사 이야기만 아니라 가정과 집안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개성을 잘 이어가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집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집안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읽으면 참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가슴 아프게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가나의 집안과 그 거룩한 제사장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서로 대조시키며 이 한두 구절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죠.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시죠. 간절한 눈물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고 또 한나의 소원대로 그 어린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젖을 떼자마자 바로 그냥 성전에 바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믿음의 개성으로, 믿음의 힘들지만 믿음의 개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믿음의 서원을 지킬 때 그 가정에 영광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붙들림 받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런 반면 영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어떠합니까? 본문에 읽으신 대로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행실이 나쁜 것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집안, 그 거룩한 집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참으로 가슴 아픈 기록이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소에 아들들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목회한다고 정신없다가 자녀 신앙교육 제대로 못했다. 여러분 목사라고 신학자라고 자녀들 다 잘 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자녀들 훈육 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동시에 목숨을 잃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놀라운 고귀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그 엉뚱한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손자 이름을 아들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짓지요.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몰락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집안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라도 믿음의 개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자라도 믿음의 개성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 가정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세상으로 자꾸 빠져가고 물질과 세상 쾌락에 빠져갈 때 아비로서
아들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좋아하든 싫어하든 눈물로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면 왜 교육 안 했을까요? 했겠지. 어릴 때는 강조했을 겁니다. 예배 잘 드려라. 신앙생활 잘하라. 헌금생활 잘하라.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왜 안 했을까요? 그런데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아들들이 점점 커가고 사춘기를 지나 청년이 되고 장성해지자 차마 그런 말을 끝까지 못한 것 아닌가. 아이들 점점 크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니 더 이상 그 말을 못한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한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더 신앙을 당부하고 손자가 나타나면 더 믿음 생활 더 점검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정들이 잘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만 사귀고 자녀들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그래도 피곤할 텐데 그냥 와서 쉬다가 가라. 밥 잘 먹고 가라. 정말 아이들 앉혀놓고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꾹 참아가며 너희들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하자. 하나님 더 사랑하자. 이런 말을 수시로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손자 소녀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자, 여러분 손자 얼마나 좋습니까? 손자 그냥 즐거움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의 한 수다 이래. 신의 한 수. 이 목사님 뭐가 신의 한 수입니까?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하고 보는데 손자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좋습니까? 좋다고. 신의 하나님의 한 수라고. 목사님도 나중에 한번 손자 봐봐라고. 피곤할 때마다 손자들 사진 보면 그렇게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손자들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손자 소녀들을 즐거움만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신앙 전수하고 계시느냐. 그 손자들을 품에 안을 때에 여러분 눈물이 흐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연 그런가?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AI 시대, AGI 시대 10년, 20년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실업이 여러분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다 놓치고 신앙을 여러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가 앞으로 올지 모르는데 그 시대를 생각하며 손자를 안으면 눈물이 흐르시는가? 아니면 그냥 즐거움만 하고 계시는가? 시편 78편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후대 사람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계속 알려라. 태어나면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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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패역한 완고한 세대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게 구약 역사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중하고도 준엄한 메시지가 저의 심령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계 뒤에, 역사 뒤에, 문화 뒤에 붙어있는 그 악한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사단의 제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을 흔들었습니다. 아담이 흔들리니 첫아이 가인이 아벨, 그 믿음 좋은 아들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셋을 주시지만 그 셋의 계보를 얼마나 이 악한 사단이 공격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공격했는데 왜 하물며 우리 이겼습니까?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마시고 후훌 털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 되자 악수하고 한번 포옹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믿음의 집안 가정에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별 희한한 일들 안 일어납니까?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별것 아닐 일인데 서로 상처받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모르면 넘어지는 것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일들에 말려들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안을 떠서,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 영안을 떠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풀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안을 떠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머지않아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회개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그런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계승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계승 잘할까요?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 추석 명절의 실천적인 면 한 가지만 나누면, 이런 명절이 되면 가족 간의 은혜의 대화를 나누자. 은혜의 대화. 은혜의 대화, 믿음의 대화, 신앙의 대화를 나누자.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받은 은혜들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어머니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 작은 것이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자녀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죄송한 말씀이죠. 추석, 설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이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보여주신 은혜가 뭡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다 들었습니다. 또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또 묻고 또 이야기하고, 신앙의 역사는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아이들을 들으라고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가정 집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손자들이 듣도록.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악한 역사도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반복되기 때문에 악한 역사는 내 대에서 끊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50년 전에 있었던 그 은혜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내 당대에 다시 한번 재현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야
기도가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수백 가정을 제가 봅니다. 이웃 교회에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은혜의 역사가 계속 방독되고 이어지는 가정 집안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가정은 그 은혜,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뚝뚝 끊어지는 그런 가정 집안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날 때마다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큰 게 아니다. 신약시대에 와보면 신앙의 개성을 잘한 모델, 저는 디모데 가정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그 눈물의 신앙이 그 어려운 시절 그 믿음의 정절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흘러온 게 아니고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그 신앙의 새벽마다 밤마다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믿음의 꽃이 핀 것입니다. 가정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디모데의 아버지의 신앙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믿음 없는 그 혹독한 시대에 어릴 때부터 믿음의 신앙 정절을 온 가족이 계승하려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그 힘든 디모데의 가정이 개성에 성공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개성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참 이것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3, 4대까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다. 심판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250배, 그것도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은 작게 보이도 끝까지 영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하며 믿음의 개성이 잘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눕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때 보호와 안전의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보호와 안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너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견고한 의뢰가 되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다급한 경우에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의 피난처, 누가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까?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설 것인데 죽음 앞에서 누가 우리의 피난처요?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됩니까? 물질, 권세, 명예, 지식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터인데,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단독자로 설 터인데 그 순간에 누가 우리의 피난처요? 누가 우리의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시느냐라는 것이 마음에 답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총회 갔다 오고 그동안
신방을 못해서 저희 부부가 요양원 신방을 어제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누워 계시는데 가족은 아무도 없고 물론 자녀들이 있었겠죠. 24시간 지킬 수 없잖아요. 혼자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 계셨습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위로가 되고 누가 마지막까지 피난처가 되는 자식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숨을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 누가 나의 피난처요? 누가 마지막까지 나의 손을 잡아주시겠느냐? 또한 믿음의 집안에는 강성함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여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복이 뭡니까? 강성하게 된다는 이 강성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적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강성함이 뭡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지식, 기도의 파워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심중에 가지는 그 심령, 거기에 물질이 붙고 명예가 붙고 건세가 붙으면 요셉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데 물질이 온다? 불안한 것이. 또한 믿음의 계승이 이어질 때 큰 영향력과 권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기도하고 노력하였더니 하나님이 물질과 사람의 복과 권세, 명예를 주셔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셉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지금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후, 30년 이후에 향후를 내일을 보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거 잠시 후에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것이 우리 집안의 하나의 소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좋은 목표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드워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11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축복한다. 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월에 묻힐 수 있는 이 에드워즈의 집안 이야기가 1900년도에 A. 윈십이라는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조사해서 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11대에 이르는 에드워즈 자손들 1394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가 300명, 대학 교수 120명, 총장 13명, 의사 100명 이상, 변호사 100명 이상, 판사 30명, 국회의원, 상원의원 60명, 부통령 1명, 저술가, 저자 135명, 사업가, 은행가 수십 명. 한 사람, 한 부부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믿음의 계승의 결과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온 미국을, 온 세상을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한 모델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받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개성을 잘했을 때 다 같지 않죠. 어떤 가정은 잘 이어집니다만 어떤 가정은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개성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끝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가정, 그 집안,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다른 이야기 복잡하면 이 에드워즈의 이 축복의 내용이 우리의 입술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한다. 쉽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의 통로들이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늘 기도한다. 너희들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입술에 또 서로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되어 우리 가정과 집안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